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을 본문으로요, 메시아의 나라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딸 군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아서 원수를 대적해 보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원수들이 에워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뺨을 맞고 수치와 멸시를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에 서기관들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생명의 떡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 성의 이름을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지방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실 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병자가 된 환자를 고치시며 자비를 베푼 곳입니다. 골고다는요,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도 구원 역사에 관계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요, 여주인이요, 또 이스라엘은 승리자요, 바울은 작은 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땅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당한 그러한 것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모든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지방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부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이 광명한 곳,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해변가에 있었고요, 아무 보잘것 없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 땅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빛나는 곳,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호렙산 골짜기도 가시덤불이 있어서 아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가시덤불 불 붙는 것처럼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따로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요.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도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탄생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리스도는 상고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 전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로는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그 영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인데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지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환기가 있었고 그 순환기를 통과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 후에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후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를 가리키고요. 그 형제의 남은 자는 유다인 중에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유다 백성 중에 택한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돌아와 신령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참여할 것을 가리킵니다. 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온수를 이겨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안연히 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항상 평안하게 안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세계는 안연히 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연한 세계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안연히 처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원수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면 원수가 빨리 쫓아오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3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둘째, 창성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 성도가 땅끝까지 창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고 열국 백성이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실 이 은혜와 생명은 세 번째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의 국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들은 다 아수르에 해당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말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와서 교회를 발로 밟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 곳에 온수 아수르의 세력이 와서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 무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때때로 나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교회를 대적했고, 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여러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세에 와서 일본, 나치, 독일이 핍박을 했고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 세력이 언제나 나와서 교회를 짓밟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아수르 사람과 싸워 아수르를 항목해 하고 심판하여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7 목자에서 7수는 만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8 군왕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니므롯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핍박을 현재는 받고 있지만 최후에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것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 7 목자와 8 군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모든 원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고 성도들을 구원해 낼 것을 가리킵니다. 7절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요. 많은 백성은 세상 온 세계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열방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기서 이슬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고요. 단비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슬과 단비가 곡식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이 자라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신령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소생해 나가게 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계 열국 중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숲풀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사자와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나 성도의 영이 사자와 같이 강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수르의 세력이나 바벨론의 세력이나 애굽의 세력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신앙의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삼손과 다윗과 다니엘은 사자를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자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그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쓰는 방법은 신앙의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는 말이나 병거와 같은 무기나 견고한 진이나 요새로 되어 있는 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고 말 것입니다. 12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나라, 교회에는 복술이나 점장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참 교회는 그러한 복술과 점치는 것을 다 타파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 교회에는 우상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우상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우상을 섬기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주상은 아세라 목상처럼 기둥으로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성읍까지도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1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쏟아부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 코로나의 이런 전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평안의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병기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영광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이슬과 단비처럼 역할을 감당할 것과 사자처럼 용맹하게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